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혹시 제 얼굴을 아직 기억을 하시겠나요? 네, 다시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인지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서 정말로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의미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며 그 말씀의 깊이를 알아가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보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24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이제 여러분 성경책은 이제 신령과 진정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제 성경책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2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뭐 집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만약에 이 2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만 한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굳이 뭐 멀리 이렇게 예배당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고 영상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의 그런 주장에 24절을 근거로 주장하는 그런 분들의 주장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24절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24절의 말씀의 의미를 만약에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지적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문제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4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고서 사실은 이 말씀을 사용을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사실은 사용할 수 있다 또는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한 번쯤은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하는 말씀, 너무 익숙한 말씀이 때로는 전혀 모르는 말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24절의 말씀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포인트를 사실은 우리가 놓치고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24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21절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혹시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이 있나요? 이 산에서도 말고 여기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에 있는 지금 아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하고 지금 우물에서 대화를 하시잖아요. 근데 아마 이 우물에서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 그리심산인데 그리심산에 지금 성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아닌 제3의 장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3의 장소가 따로 있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만약에 제3의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후에 이들은 각기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성전을 세우고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각기 따로 주장을 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이라고 하고,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산, 사마리아의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의미는 그러면 제3의 장소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사마리아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그리심산으로 제한되지도 않을 것이고, 또 남유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한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는 어디서든지 예루살렘이든 사마리아든 그것과 상관이 없이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왜 앞으로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닌 그런 장소적인 것에 제한을 받지 않고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게 될까요? 여기에서 바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은연중에 자기의 오심의 목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오순절 이후의 사건을 예수님은 지금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을 계기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제 복음이 이방 나라들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방의 땅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나 사마리아 성전이 아닌 이방의 땅들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생겨날 그때를 지금 예수님은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생겨날 때 그들은 굳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 필요가 없습니다. 또는 사마리아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오순절 이후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굳이 예루살렘 성전이나 사마리아 성전을 찾지 않고 그냥 그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그 이방의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2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의 그 포인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 물을 예수님께서는 14절에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제시하고 계시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은 지금 21절에서 뭘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냐면 앞으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 영원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로 제한되지 않고 온 이방의 땅에서 많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는 자들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저 이방인들 가운데 생겨나고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을 때, 바로 이때 어떻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게 될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이 24절의 말씀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 어디서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 장소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에 지금 말씀의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뭐가 중요했냐면 어디서 예배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다 어디를 향해서 왔죠? 오순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앞으로는 장소보다도, 어디서 예배하느냐보다도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할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려도 된다거나 따로 예배를 드릴 장소가 필요 없다고 하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는 자들이 이방인의 땅에서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서, 제가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듯이,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만 하면 되지 굳이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뭐하러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겠느냐. 이곳에도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굳이 먼 길을 찾아가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이런 성경 구절들을 갖다가 자기들이 편한 대로 이 말씀을 사용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합니다. 정당화하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은 이방인의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예배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공적인 예배에서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임의적으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언제나 안식일이면 어디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약의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신약의 성도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첫째로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말로 이게 이제 영 이렇게 그냥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영은 성령을 가리킬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인간의 영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성령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영을 가리킨다면 이것은 뭐 어려운 뜻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영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을 가리키든 우리의 영을 가리키든 무슨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예배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를 가리켜서 우리가 예배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힘을 다해서 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예배라고, 참된 예배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영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지식을 동반합니다. 다시 한번요. 예배는 지식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예배는 반드시 동반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진리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백할 때에는 그 고백 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담고 있는 믿음의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찾아낸 그 믿음의 신앙 고백들까지도 함께 포함해서 진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할 진리의 내용들이 이 안에 풍성하게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의 지체라고 한다면 그러한 진리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서 인식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안에 들어있는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해야 합니다. 궁금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 어떤 진리의 내용들을 담아두셨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없다면 그 마음은 너무나 무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그 진리들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그 진리들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게 해줍니다. 교회는 언제나 예배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 이런 것을 우리가 가리켜서 형용모순이라고 합니다. 그 말 속에 모순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세모난 사각형 말이 될까요? 그런 게 존재하나요? 세모난 사각형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지요. 예배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 이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세모난 사각형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야 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강조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 참 슬픈 일이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이 시대는 이 당연한 말을 강조해서 설교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거의 끝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대면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사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 여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바른 예배의 모습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로 잠깐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고 가는 규모의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앞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영상을 위한 통신 장비들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요? 앞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미리 우리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영상 장비들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요? 혹시 사탄의 꾀임은 아닐까요? 집도 먼데 뭐하러 굳이 예배당까지 가? 그냥 너 있는 곳에서 예배 드려.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문제 없잖아. 지금까지 2년 동안 그렇게 드려왔잖아. 교회에서도 그것을 허락하잖아. 뭐하러 굳이 예배당까지 가니? 혹시 사탄의 꾀임이 아닌 우리는 한번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숭신교회는 이 건물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여러분들은 항상 숭신교회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숭신교회로 존재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일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이 하나의 건물 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 자체는 건물에 제한을 받지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여러분들은 항상 숭신교회로 존재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이렇게 이 자리에, 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의 공동체임을 이 시간에 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하나님을, 한 예수님을, 한 성령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어느 곳에서 살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숭신교회의 한 지체로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한 번씩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숭신교회라고 하는 예배 공동체로서 모임과 흩어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잘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얼굴을 확인하고 서로의 손을 붙잡고 인사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행위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서로의 얼굴을 알아야 합니다. 서로의 이름을 알아야 하고 서로가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서로가 어떤 기쁨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숭신교회 성도라고 말을 할 때 성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예배 참여자가 아니라 그 공동체의 지체들의 삶 자체를, 삶 전체를 아픔과 슬픔과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게 될 때, 그렇게 알아갈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숭신교회 성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4절의 말씀은 반드시 21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 이후의 사건, 오순절 이후의 사건을 내다보시면서 사마리아 성전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이방의 땅 어디서든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를 드리게 될 그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우리의 시대를 내다보시면서, 이 시대를 내다보시면서, 미리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4절의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뭘 염두에 두셔야 되냐면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두세 사람이 모여도 되고 아니면 각자 그냥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신약 시대의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염두에 두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가 제대로 된 예배를 하루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한 상처가 너무나 깊게 남아 있습니다. 이 상처를, 이 예배를 우리가 하루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교회 공동체는 항상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참된 예배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온 영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일 뿐만 아니라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고 그 입술로 고백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늘 모이기에 힘쓰는, 예배하기에 힘쓰는 숭신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가운데에는 코로나로 인한 그 예배의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이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 상처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